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규정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요,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소금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맛을 내고요, 부패를 막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빛은 어둠 속에 스며들어 빛을 밝혀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 살아가지만 존재 자체로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어둠을 몰아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연스레 밟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빛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어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니까요.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도 맛을 내기보단 밟히고 어둠을 밝히기보단 어둠에 삼켜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택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또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가? 그저 이리저리 치이지 않기 위해,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절벽에 독수리 둥지가 있었는데 그만 독수리가 둥지를 틀다가 알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진 겁니다. 굴러 떨어진 알이 이 농가에 있는 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그 알이 부화하고 독수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독수리가 본 것은 온통 닭장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태어난 그 새끼들이, 병아리 새끼들이 모이를 쪼아먹고 엄마라고 부르는 닭을 쳐다보고 그렇게 그 닭장 안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독수리가 똑같이 병아리와 같이 땅만 쳐다보고 모이를 쪼아먹으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닭에게, 엄마, 나도 저렇게 독수리처럼 멋지게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요. 그때 엄마 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기 하늘을 나는 건 독수리야. 우린 닭이잖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모이나 쪼아먹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헛된 꿈 꾸지 말고 모이나 쪼아먹어. 이후 독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마의 말을 순응하고 그저 주어진 환경과 이 닭장 사회에 순응하며 모이나 쪼아 먹으며 평생을 살았다는 우픈 우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닭장 속에 살면서 닭이 되어 사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내가 스스로 독수리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것보다 그냥 순응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달리 말하면 파워풀한 크리스천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보이고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파워리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작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복을 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또 사탄의 미혹과 정죄와 참소와 이런 공격들을 막아내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수단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엉뚱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신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됨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그저 이 권세를 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저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그리고 방어하고 막아내는, 그리고 버티고 견디는 것만 위해서 주신 권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워풀한 크리스천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사용하여 닫힌 영역들을 열어가고 문제들을 정복해가는 파워풀한 크리스천들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파워풀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난 시간에 길갈에서 은혜를 입고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모든 주인은, 영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다졌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첫 정복 전쟁을 위한 전투를 치르려고 여리고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당시에 굳게 닫힌 여리고를 열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군사들은, 나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는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지난 정탐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는 가나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방어에도, 이 여리고를 방어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성벽을 구성하고 있는 여리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여리고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 성벽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성과 내성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외성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미터 높이나 되는 옹벽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성을 어떻게 해서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외성과 내성 사이에 집이 저렇게 생길 정도로 간격이 넓은데, 이 간격을 넘어서 내성으로 가게 되면 이 내성의 두께는 6m에서 8m 정도가 돼요. 굉장히 두꺼운 벽이라는 거예요. 벽 두께가 6m에서 8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당시의 공성 장비, 신식 무기, 그리고 뛰어난 전투 부대가 와도 여리고를 점령하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굳게 걸어 잠그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군대와 나라는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리고를 지금 누가 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전투 민족입니까? 신식 병기를 가진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끝낸, 유랑 생활을 끝낸, 어떻게 보면 이렇다 할 무기 하나조차 없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성 장비는커녕 무기 하나도 제대로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러서지 않죠. 욕망에 가게 올라가죠. 여리고 앞에 맞서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이 믿음, 그들에게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와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이 초대와 도전에 이들이 응한 겁니다. 그것을 믿기로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전력이 차이가 나고, 나는 못하고 우린 못하지만,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니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 믿음이 오늘 여리고 앞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 웅장하고 대단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가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오늘도 용맹하게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자감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어해요? 여리고가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방어합니까? 아니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붙잡고 넘겨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방어만 하고 늘 견디기만 하고 쫓기기만 하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반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로 진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건강과 결혼, 진로, 관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응전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시고 응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파워풀한 크리스천들로 우리의 정체성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방어 정도 하고 견디고 버티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영역들을 믿음으로 수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섰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이 영역에, 이 땅에 자유와 회복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로 올라가며 들고 가게 하신 무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창과 방패, 칼, 활, 뭐 이런 걸까요? 아니요. 가장 먼저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강나팔, 쇼파르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불라는 거예요. 이 양강나팔 쇼파르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여리고를 넘기는 무기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나팔, 쇼파르와 외치는 이 선포를 통해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7 제사장들에게 7째 날까지 나팔을 들고 다니게 하시고 길게 불 때, 다 같이 외칠 때 여리고는 무너졌다고요.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 뿔나팔이죠. 이 쇼파르는요, 제사 때 많이 쓰이고 정전 때 간혹 쓰이곤 했는데, 이 쇼파르는 속죄일 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이 속죄일 때는 희년이 선포되곤 했거든요. 이 희년이라는 요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순양의 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뿔나팔이라는 거죠. 근데 이 희년 때 이 뿔나팔을 부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회복과 자유와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여리고를 돌면서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죠. 아직 정복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회복과
자유와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영역에도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쇼파르를 부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취하지 않았죠. 아직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쇼파를 부는 거예요. 아직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로 이 영역에, 이 땅에 회복과 평화와 자유가 임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응전하셨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쇼파르를 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공략하는 방법, 바로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믿음으로 용맹하게 여리고 앞에 섰다면, 그리고 선포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를 함락하는 아주 구체적인 공략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공약을 주시긴 했는데 너무 황당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 주위를 돌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엿새 동안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불래요. 그리고 외치래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떤 기깔나는 공성장비를 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기발한 특수작전이라든가, 뭐 전력을 쏟아부어 이쪽 약한 데를 치라든가, 뭐 이런 명령이 아니라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에서, 여리고 성에서 적들이 보면 얼마나 웃길까요? 이스라엘이 뭔가 막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붙어볼 것처럼 이렇게 오더니 뱅뱅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뭐 소떼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돌고만 있네? 우리랑 한번 뭐 화끈하게 해보지. 왜 소떼처럼 이렇게 돌고만 있는 거야? 충분히 비웃을만 했거든요. 이 군사작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납득이 안 가는 일에, 이해가 안 되는 일에 순종해요. 자신들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머리부터 들이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체면이나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리고가 나를 보면 어떻게 수군되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머리 들이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어디까지 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7째 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필승 공략법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순종하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내가 뭐 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안에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열쇠입니다. 순종, 복종이야말로 왜 그러냐면, 순종이야말로 이 싸움을 내 수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지휘관이 되어 싸우는 전투는 내 전투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싸우는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뭐 이 클래스가 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순종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실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징조가 없어.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징조가 없어. 두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징조가 없어. 마지막 날에도 6바퀴까지 돌았는데 아무 징조가 없어. 포기했다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가끔 실수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 보다가, 순종해 보다가 안 되면 발을 빼고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 누구나 처음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긴 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때, 이루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그때까지 순종하는 이들은, 끝까지 순종하는 이들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말씀하셨다면, 이해 안 되고 지연되는 것 같고 답답해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까지 기도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다 같이 모여서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몇 년, 이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추산하기로 120여 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적어도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2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나머지는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해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이 여리고 앞에 필승 전략법, 공략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 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응전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말과 생각을 끊어버리고 침묵하는 일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침묵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절대적으로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대열을 이루어서 도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마음에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어떤 한 무리가, 한 사람이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로 웅성대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열이 온전히 돌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금세 금이 가고 깨질 거예요. 여기저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염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힘을 잃고 믿음을 잃고 쓰러졌을 거예요. 끝까지 돌기는커녕 서로 분쟁하고 다투다가 그냥 거기서 여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공격해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뭐예요? 문제나 상황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리고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같은 대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찌르는 말, 난도질하는 말, 부정적인 말,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는다고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유명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유명인들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 연루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정보 실어 나르고,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자기만 의인인가요? 자기가 심판자인가요? 자기가 그것을 폭로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이버 레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너무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쉽게 얘기하고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말로 사람을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유튜버들만 그러고 사는 건가요? 그 사람들만 그러고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 오늘도 쉽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람을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건만 안 일어났을 뿐이지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죽일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은 파급력이 있어요.
그냥 나가면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이 속한 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침묵하셔야 돼요. 아니, 차라리 침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보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정말 침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 말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가. 5절과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이 혀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새겨들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이 믿음의 대열 안에서도 말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끊어내시고 침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리더십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잖아요. 믿음의 우리가 순종, 믿음의 선택, 믿음의 말을 하자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실 때 말하고 외치라 하실 때 외칠 때 여리고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말을 정말 조심해서 우리 믿음의 대열을 흐트리지 않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 회복시키는 말, 세우는 말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전투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해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 5장 14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읽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에 오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군 천사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이제 할례를 통과한, 할례의 고백을 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확인한 거예요. 나의 군대가 아니라, 내가 지휘관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응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여리고 앞에 세우는 믿음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대장이 되어주셨어요. 전쟁의 대장이 누구인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전투요, 여러분이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이 대장되어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휘관입니까? 아니라고요. 주님이 대장 되신다고요. 주님이 대장이시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문제예요? 아니요, 가나안 전체와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니까.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리고 필승 공략법 마지막, 주님이 나의 대장임을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확인하십시오. 그 주님은요, 우리를 여리고로 그냥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열에 함께 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언약궤가 이 대열에 같이 있죠. 같이 돕니다. 여리고성을 같이 돌아요. 주님은 우리만 등더미로 보내는 분이 아니라 선봉대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대장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사실이 되고 오늘 분명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대장 되신 하나님, 대장 되신 주님, 내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겠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도록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린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대장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응전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자유와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일에 끝까지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입술을 지키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주의 한수를 내 삶에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북면해지도록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했소 나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마지막으로 저 성벽을 향해 소리신 호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산에 높은 소리신 저 성벽을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아멘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아멘.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앞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여리고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여리고 앞에 하나님 주눅 들고 하나님 주저앉고 외면하고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으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용맹하게 믿음으로 응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싸움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하나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대장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휘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가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전하는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있도록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불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전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봉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 회복과 자유와 평화가 임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시 말고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장되어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심을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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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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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전투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우리의 선봉에 계시며 우리의 대열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지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 수준의 전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침묵하며 돌겠습니다. 믿음으로 돌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수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진로와 결혼과 하나님 재정과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구투하고 있는 아버지 그곳장의 전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투들 속에 우리가 나의 힘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지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의 수준을 내 전쟁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전쟁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의 전쟁으로 여기며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부정적인 말, 사단이 넣어주는 말, 사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실족해 하고 깨뜨리고 분열케 하는 말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회복의 말,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통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태연을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의 태연이 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태연이 들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믿음 안에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의 안에 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르시되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빵을 떼고 잔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모든 여러분의 병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빵과 잔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거수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드신 후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통로 쪽으로 잔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의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봉에 서셔서 우리의 대열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은 모든 죄악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정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응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전투들 가운데에서 용맹하게 싸워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한 충만하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일상의 전투에 응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교회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